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의 백성들이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여드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삶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익숙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의 늪과 같은 고난과 세월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먼 훗날 그런 상황과 세월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결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4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7명의 배다른 형들의 틈 속에서 8번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 이유에 다른 형들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때 다윗은 홀로 양을 치는 시골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랑받지 못한 삶이자 고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른바 라이노드 리버의 말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바꿀 수 없다면 너 자신을 바꾸도록 하라는 그 말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환경이나 외로운 양치기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가 갈고 닦은 것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내는 기술과 실력을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때 누구 한 명이 나서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스라엘 병사가 없었을 때 그때 다윗은 맞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신의 칼과 창과 옷과 투구를 주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물맷돌을 주워 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춰 쓰러뜨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과 자세였습니다. 배다른 형들의 틈 속에서는 외면받고 살았을지라도 주어진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함으로 다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로
받아들였다는 그 마음과 자세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인내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에 집중했고 그 뜻과 시간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과 세월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다윗이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피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루터가 교황청의 면죄부에 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였을 때 그는 곧장 제국의 보름스 국제회의장으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루터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길은 사지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것이 진리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의장에는 똑똑한 검사와도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교황청을 대변하는 논리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고 루터는 그의 반격조차 못하는 힘없는 답변만 늘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루터가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명쾌한 그들의 오류를 밝혀냈고 이로써 루터의 95개조 방박문은 더욱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루터를 지지하는 층들은 더욱 두텁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터는 그만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때 루터는 작센 도시의 프리드리 선제우의 지원을 받아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게 되었고 그곳에서 1년간 지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제임스 레스틴의 루터의 반모섬이라는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중요한 교리를 알게 되는데 그 교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레스틴은 그곳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힌 루터가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내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톨릭의 사제들만 성경을 독점하려고 라틴어 번역본만을 보았는데 루터의 그 번역본 이후에 드디어 온 독일의 국민들도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3, 24절에 이르렀다. 성 히에로니무스의 공인 본문은 이렇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킹 제임스 본은 말을 약간 바꾸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고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루터의 이 번역은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함은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행함이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의 차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의 영적인 변화 이후에 그에 걸맞는 삶의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이나 루터도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군사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큰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그런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내가 왜 이런 곳에서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야 할까?
왜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낭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에도 한 점 한 점에 그 의미가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40년간의 무명으로 지낸 미디안 광야의 세월도, 그리고 요셉의 이집트 노예살이와 그가 살아간 13년 동안의 옥살이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상황, 다른 세월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부딪히며 내가 스스로 맞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과정을 거친 자가 누리는 은혜를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